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리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노움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옥계수다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집니다. 남쪽엔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점점점 죄악에 빠져들고 맙니다. 하나님은 2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눈물의 예언자인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돌아오지 아니하며 점점 더 죄악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 다 견디지 못한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듣는데 그 채찍으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신흥제국 국가인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러치고 그 중동의 지역의 여러 가지 땅들을 정복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높여질 때에 이스라엘은 이때에 유다와 더불어 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초토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초토화되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레바논의 박향목과 애굽의 대리석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준비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더불어 대리석과 더불어 금은보와 온갖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낙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규절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송의 규절이었는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요. 벽과 벽 사이에 뭘 넣느냐? 금은을 넣었어요. 금과 은이에요. 얼마나 많은 양의 금과 은을 넣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했는지. 바벨론에 침공한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갈 때에 어디까지 무너졌느냐? 성벽과 성벽 사이를 다 무너뜨리며 그 사이에 감추어진 금은보화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는 거예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은이 있을까? 다 패어쳤다는 게, 그러게 초토화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릴 때에 쓰여졌던 아름다운 성전의 그릇들이 저 바벨론으로 옮겨져 바벨론 왕궁의 술잔치에 술잔으로 쓰여지게.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고, 그것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게 하는 것,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방향성을 정해요.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을 들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이지요.
두 번째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니 유다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면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바벨론의 전쟁과 죽고 3분의 1은 그 지역의 온역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하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시대상을 그린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목이 잘라 죽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자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또 하나의 일어났던 일은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수려한 청년들을 바벨론의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 궁중의 교육을 배우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청년들은 바벨론 궁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자라고 교육받고 성장하여 나중에 바벨론의 신하와 일꾼들이 됩니다. 이게 이 시대적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수려하고 똑똑하여 바벨론 왕궁에 지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준 음식이기에 이 세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하기 위해 계략을 끄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전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고 풀물불 가운데 넣어 불타 죽게 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며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이유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지우지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왕이시며 저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인현 3.1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3.1절 95주년 되는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사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사에 가장 자랑할 만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3.1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상과 신앙과 더 나아가 정신적인 근간을 이룬 운동이 3.1운동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서두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건국 이념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정신의 근간을 이룬 것이 3.1운동입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보십시오. 김인현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독교의 신앙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인현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독립만세를 부르셨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농민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 서울의 배화와 배제, 저 평양의 숭실학교, 선천의 보성과 신성학교, 함흥의 영생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학생들이 학교 지하실과 더불어 교회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문을 만들어서 거리에 뿌려 독립만세 운동의 단초가 되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종교도 많이 참여했겠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김인현 독립 3.1운동 만세운동을 위하여 피해본 종교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려 47개나 불탔습니다. 특히 수원의 제암리감리교회에서는 예배드리던 사람들을 문을 잠그고 총을 쏘며 그를 불질러 교회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 죽었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감리교회의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이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교회는 저 정동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교인들, 그 목사님들의 신앙 지도하에 많은 자들이 3.1절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독립만세운동은 3.1절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참가 인원수만 해도 200만 명이고 생명을 바친 사람이 7,500명이며 그리고 중상을 당한 사람이 16,000명이며 옥에 갇힌 사람이 무려 47,000명이나 됩니다. (3.1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 신앙의 운동이고 그리스도 정신의 발로입니다. 진리 안에 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일제의 총칼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운동이 김인현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 조상의 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오늘 이 땅에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이 땅의 나라의 존엄성과 독립을 가져다 주었고 오늘 그 자유와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된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김인현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나라의 신앙과 자유운동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 선현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담대한 사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강자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디서 출발점 됩니까? 위대한 강자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뒤로 물러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삶에 보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삶으로 일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이룬 것도 예수님은 한 번도 뒤를 물러서거나 저 로마 군병의 채찍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저 혼란과 모욕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비겁하거나 뒤로 물러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절대 강자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인 데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며 그 절대 강자 되시는 예수를 받아들인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절대 강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와 함께 사시며 진리가 최후에 승리하심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용기 있는 자의 삶으로 만드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선하게 만드시며 강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죄악에 이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인 악한 영을 물리쳐 승리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절대 강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왕궁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진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선택된 특권입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서 특별한 대우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단호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됩니다, 안 합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절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담대히 거절합니다. 왜요? 참된 진리가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이 죽이는 왕의 것보다, 바벨론 왕이 전해주는 지식보다 더 확고한 진리가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편하게 하시며 왕들을 패하게 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왕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왕의 세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왕의 패함도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이고 지식자의 지식도 지혜자의 지혜도 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 타협의 의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충될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예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칙은 이 진리가 되시는, 진리의 원칙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에 비겁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비록 지금 낯설 환경을 알지만 그걸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여건과 삶의 주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몰라서 절을 안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저 불문불에 쳐넣어 죽이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세 친구는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한 용기 있어요? 너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거니와 절하지 아니면 저 불문불에 던져 불태워 죽겠다고 하는 얘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얘기하지 맙시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정된 거란 겁니다.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대충 절충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것만은 하나님이 양보해 주시겠지. 여러분, 진리는 양보될 것도 아니고 타협할 여지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진리, 타협할 여지도 아니에요. 절충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지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하나님이 너 성전 짓는 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관심,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과 대충 타협하 살기를 원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 모든 소유를 다 남김없이 다 진멸하여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가장 좋은 짐승 죽이지 않고 보존합니다. 이 사실을 한 사무엘이 찾아가 묻습니다. 왕이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저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지탱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울을 지탱하고 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추종이에요. 사람들이 혹시 나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여 딴 데 가면 어떡할까? 이것이 들어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미스테이크예요. 그러기에 실패와 더불어 패배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이면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면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에는 죽어라.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는 만큼 후회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과 새 친구, 확고한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 그러기에 타협하지 않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두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혜자에게 지식 주시는 그 하나님 안, 내가 그 안에 있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김인현 독립선언서 보세요.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돼요. 후반부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새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노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임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온 이 마당에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요. 자연의 순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그러나 온화한 바람과 따뜻한 햇빛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이 자연적 순리, 창조적 순환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 안에서 주저할 것도 없고 꺼리낄 것도 없고 타협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물성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상도 나옵니다. 새 생명의 사상도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진리에 의거하여 쓰여진 이 독립선언문,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저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나 이 땅의 자유와 독립, 나라의 존엄성을 외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똑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분열이 일어나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외쳤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뜨거운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자유와 나라의 존엄성과 독립이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확고한 목적이 있을 때에 담대한 사람 됩니다. 확고한 목적이 있을 때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실패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사회생활도 더 나아가 우리의 개인의 삶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 누구를 위해 벌어요? 왜 벌어요? 무엇 때문에 벌어요? 사업을 하되 왜 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세요? 누구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치졸해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비겁해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치해져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을 때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 생겨요. 어느 어머니가 딸이 피아노에 좀 소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아노를 치게 해요. 어머니의 마음에는 딸아이가 소질이 있다고 하니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말끝마다 피아노 쳐라, 피아노 쳐라, 피아노 쳐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 줄리아드 음악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피아노를 쳐 엄마의 소원대로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 딸이 어머니 앞에 딱 나타나더니 어머니 앞에 졸업장을 떡하니 내더니 엄마, 이제 엄마의 소원을 다 이루어 드렸지요. 전 내일부터 피아노 안 칠 겁니다. 피아노의 피자만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누구를 위한 목적이에요? 엄마예요. 좋은 목적이 좋은 가치관 만들어요. 좋은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을 옮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 맺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했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에요. 분명한 가치관이에요.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확고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선한 가치관이 있었기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 갖고 계세요? 좋은 목적이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기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잘 되어서 열매 맺고 못 되어서 조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인현 독립선언서 가만히 보세요. 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독립선언서의 목적성입니다. 그냥 일어난 민족운동이 아니에요. 3.1년 만세운동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것이고,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 살리려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쌍한 아들과 딸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에 대한 다시 살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유산 남겨주지 않기 위하여 하는 운동이에요. 분명한 목적성이에요. 그러게 선한 가치관이 있었잖아요. 저 총칼 앞에, 일제의 총칼 앞에 우리의 선조들은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무저항주의로. 여기서부터 간디의 무저항주의가, 비폭력주의가 영향을 받았고, 더 나아가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노예 운동의 비폭력 운동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3.1 운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요즘 일본 사람들 좀 들어야 됩니다. 아베 정권 좀 들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고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그들은 담대한 사람 되었습니다. 담대함이 희생을 넘어서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가져오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독립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초석이 되었던 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와 독립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본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여기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인내심이 생겨요. 조급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이루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느긋해하지도 않습니다. 내 맡은 자리에서 내 본분을 지키며 최선으로 주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내는 긍정이에요. 인내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묵묵히 나아갑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지라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잘 알 겁니다. 17살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쭉 잡혀갑니다. 근데 보세요, 애굽의 생애 가만히 보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급함이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분평과 불평과 원망들은 오지 않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더라도 적어도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유혹 이겼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요? 꺼내주세요. 조급함과 초조함에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자신의 처해진 환경과 여건 속에 비록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 이겨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걸 보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운동 만세를 보십시오. 3.1절 만세 운동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위해서 이루어진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자유와 평등이에요. 자유와 평등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3.1운동은 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빼앗겼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진 것 없지만, 배운 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관점을 보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에 보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 담대한 사람으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오늘, 그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이 독립과 나라의 존엄성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되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맡은 자리에서 내 맡은 일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뜻, 섭리를 기대하며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살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이 거룩한 담대함, 홀리 볼드니스 가지고 저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 담대한 사람 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 귀한 선열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가슴에 품고 예수 안에 거하며 담대한 자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담대한 자 되어 우리 옛 조상들이 옛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뒤를 본받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담대한 자 되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에 특별히 김인현 독립 만세를 우쳤던 3.1절 95주년 기념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 또한 우리의 가슴에 품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자로 저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